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했던 설교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해 첫 주에 이 똑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둘째 아들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도입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삶과 연결시키는 이제 도입에 대한 예화로 언제나 뭐 사회 실험이나 심리 실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겉으로만 보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실험을 하게 되면 언제나 그 데이터에 그 오차 없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게 인간의 현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의 실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한 영장류 전문가가 실험했던 그 한 실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란스 드발은 원숭이와 인간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카푸친 원숭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했어요. 연구진은 두 마리의 원숭이를 이제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각각의 방에 넣습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투명한 벽이에요. 투명한 벽은 어떤 특징이 있죠? 상대방이 방에 있는 그 원숭이의 모습과 일거수일투족을 서로가 다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원숭이 모두 돌멩이를 가져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오이를 이렇게 하나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원숭이들은 모두가 다 오이를 하나씩 받고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해했어요. 문제는 이제 이 규칙에 변경이 일어났을 때 생깁니다. 실험자는 규칙을 바꿨어요. 한 원숭이에게는 여전히 돌멩이를 가져왔을 때 보상으로서 오이를 줬고요. 또 한 원숭이에게는 보상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오이보다 살짝 더 달콤한 포도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보상의 내용이 바뀐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오이를 받는 원숭이는요, 왜 나만 오이를 계속 주냐고 격렬히 분노하면서 철창을 뒤흔들고 괴성을 지르고 심지어는 이 오이를 막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보면 불과 몇 분 전까지 오이는 원숭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이었어요. 하지만 옆방 원숭이가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오이보다 더 달콤한 포도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여러분, 이 오이는 더 이상 나에게 맛있는 간식이 되지 않았어요. 이 오이의 맛이 변했을까요? 이 오이의 상태가 뭔가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오이는 여전히 보상으로 받는 원래 그 오이였어요. 비교가 시작되는 그 순간, 뭔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된 그 순간부터 이 오이는 더 이상 맛있는 간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오이는 도리어 모욕과 조롱이 되었고 행복한 감정도 순식간에 분노의 감정으로 뒤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첫째 아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경험했던 그 일상적인 행복의 감정은 분노의 감정이 되었고, 또한 아버지의 기쁨을 모욕으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라고 전하죠. 맏아들은 일상에서 그 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꼭 특별하진 않아도 그다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의 삶을 모욕과 분노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그 첫째 아들이 집에 왔을 때, 가까이 왔을 때 들렸던 풍악과 춤추는 소리였어요. 그의 평온했던 일상은 왜 이 소리 때문에 분노로 뒤바뀌게 되었을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정보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첫째 아들에 대해서 뭔가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그는 첫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지금 밭에 있다가 막 집에 왔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정보만으로도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처해 있던 상황과 그 마음을 읽어내기에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유대 사회에서 이 첫째 아들이 누리는 권리는 엄청나거든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모든 재산, 유업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장자는 그 자신이 속해 있는 집안, 그 가문을 대표하는 리더십이 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공식적으로 이어서 그 가문의 대표가 되는 특권 또한 가지게 됩니다. 가족 전체를 다스리는 권위와 그리고 여러 의사소통, 의사결정 과정이 있잖아요. 가족회의가 있잖아요. 당시 족장 시대에 얼마나 많은 현안들을 함께 가족과 친족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을 했을까요? 그때 그 결정의 최종 결정권을 이 대표자가 가진 겁니다. 그 결정권을 이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리더의 역할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후계자로 장자에게 자신의 그 가문의 대표 자리를 물려주고 그 가문을 이끌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게 장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실권 또한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였으니까 영적인 리더로까지 존대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죠.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 특권이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밭에 있다가라고 하는 표현은 이 장자인 첫째 아들이 얼마나 일상에서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달리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밭에 나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다른 형제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타고났고요, 또 경제적인 이익도 독점해 있는 금수저 출신에다가 그의 성격마저도 너무나도 성실한 성품을 가진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첫째 아들에게는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컸어요. 너무나도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타고난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심지어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이 첫째 아들은 문제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부유한 정체성과 달리 첫째 아들은 너무나도 빈곤한 자의식과 너무나도 낮은 자존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 주어도, 네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어도 여전히 나의 자의식과 자존감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이 낮은 자존감과 나의 이 부족한 자의식은 둘째 아들 동생과의 이 비교를 통해서 끔찍한 지옥의 상황으로 자신의 삶을 몰아넣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본문 29절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아들이 느끼고 있는 원망과 분노와 이 각종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지금 이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으신가요? 이 단어에서 아버지를 향한 아주 큰 원망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생을 향한 그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심정을 우리는 오늘 이 29절로 30절의 이 첫째 아들의 말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흥미롭게도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분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 출생순위 이론으로 알려져 있는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는
이 첫째 아들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첫째이기 때문에 겪는 자기만의 컴플렉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첫째니까 남보다 다 2배 받고, 첫째니까 당연히 영적인 리더십과 권위를 부여받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효과가 있어요. 그게 컴플렉스입니다. 첫째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처음에는. 하지만 둘째,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랑을 빼앗기는 경험을 합니다. 온전히 받았던 사랑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상실의 경험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도 첫째가 태어나고 이제 둘째가 태어났을 때 일부러 이제 둘째를 먼저 이렇게 첫째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2살밖에 안 됐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보여주고, 이제 제가 함부로 이렇게 그냥 안고 오면 충격을 받으니까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첫째를 와서 이제 인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함께 안고 적응을 시키는 이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뭐 아이가 뭐 어떤 것을 기억할까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에게는 그게 본능적이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무언가 그 사랑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이 들 때 그 자녀가 겪을 그런 아픔을 최소한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컴플렉스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엄격하게 규칙을 준수하며 부모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장남이나 장자가 책임감이 아무래도 더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더 책임감이 있고 뭔가 규율과 규칙에 따르려고 하는 약간 리더십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행동이 이 첫째 아들의 이런 말을 통해 드러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예 어김이 없거늘. 전형적인 착한 아이 증후군이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통해서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증명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죠.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 첫째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부모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동생을 향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자신도 그렇게 자유롭게 동생처럼 살고 싶었는데 첫째이기 때문에, 첫째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는 엄격하게 규율과 규칙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억눌려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동생이 부러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동생이 너무나도 미운 겁니다. 이 양가적인 감정이 억눌려 왔던 이 욕망이 질투와 미움의 형태로 표출되었다라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억압된 자아가 동생에게 투사가 되어서 억울함에 대한 분노가 배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분석한 내용들 굉장히 재밌죠. 그만큼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해석의 여지를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해석을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분석한 내용을 꼽고 싶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 학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첫째 아들이었지만 첫째라는 말에 갇혀서 아들이 주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 불행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은요, 첫째라고 하는 단어도 나를 설명하는 정체성이에요. 맞죠? 나는 첫째니까. 동시에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를 설명하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아들이니까. 그런데요, 첫째와 아들이 붙었을 때 어떤 사람은 첫째 아들 쪽의 비중을 가지고 아들로서의 권리와 권한에 더욱더 누리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첫째라는 단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첫째로서의 규율과 엄격한 규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은 이 첫째에 더 많이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겁니다. 끊임없이 첫째다움을 강요받았고 첫째이기에 기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늘 자신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통해서 나는 첫째다워야 돼, 나는 첫째이니까 라고 하는 이 강박을 통해 불행하게도
아버지와 아들 간의 진정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아들이었지만 아들보다 첫째에 더 집중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누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켰어요. 틸리케는 이것을 열등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첫째이니까 가졌던 열등감. 그는 아버지 집 문 앞까지 왔습니다. 문 안에는 이미 동생이 왔고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첫째 아들은 그 문을 열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순간 자신도 그 행복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과 기쁨의 축제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누가 막았나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막은 겁니다. 비교의 감옥, 억울함의 감옥, 그 쇠창살이 자신을 그 안에 고립되게 만든 거예요. 사실 오늘 비유에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이 비유의 내용은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먼저 율법을 받았죠. 첫째이죠. 또한 특별한 권리와 권한을 인정받았습니다. 첫째의 느낌이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았어요. 첫째 아들과 유사하죠. 첫째 아들처럼 여전히 일상에서 물론 그 안에서 부침은 있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어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계속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율법에 대한 내용으로 법의 기초를 삼고 삶의 기준을 삼고 그러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요, 탕자입니다. 동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다가 이제 와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오는 모습이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네가 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성실하게 이 자리를 지켰던 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이 동생이 빼앗느냐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죠. 나만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는데 아버지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들러의 표현대로 첫째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런 불합리함, 이 억울한 마음,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제가 주목한 이 내용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이야기 속에 첫째 아들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는 없어요. 첫째 아들은 한 번도 손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동생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어요, 탕자 때문에 내가 피해가 막심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치명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의 권위나 위치가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위태롭고 그랬다면 억울할 수가 있죠. 야곱처럼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다면 당연히 분노하죠.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은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합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여기서 이 각각이라는 단어를 아우토이스, 즉 그들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애초에 탕자가, 동생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아버지로부터 가산을 받고 집을 나갈 때 이미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권을 동생보다 2배 이상 이미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첫째도 그 권리를 누리고 있어요. 첫째도 동생처럼 이미 재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 첫째 아들의 일상은 동생의 복귀와 함께 행복의 감정이 아닌 분노의 감정으로 뒤바뀌게 되었어요. 이 카푸친 원숭이 실험과 똑같죠. 여러분, 이게 비교가 만든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있고 낮에서부터 일한 사람도 있고 오후에 늦게 와서 1시간 겨우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하죠.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순전히 자신의 그 자비와 은혜로 모두에게 동일한 하루치 임금을 보장해 줍니다. 손해는 주인만 본 거죠. 그런데도요, 여기서 이 품꾼들이 분노하고 시기하고 화를 냅니다. 약속된 임금을 받았어요, 모두가 다. 하지만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은 뒤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받은 것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그게 비교가 만드는 지옥이에요. 비교할 수 있는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 자유를 여러분이 남용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지옥으로 내몰게 되게 될 겁니다. 비교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첫째 아들에게도 이미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첫째 아들에게도 이미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있어요. 첫째다움, 첫째가 가지는 배타적인 권한이 있죠. 법률적으로 보장된 첫째만 누릴 수 있는 권한, 막강한 권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부여된 막강한 권한, 동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나도 동생 때문에 이미 재산을 부여받았어요. 금전적인 이익을 수여받았어요.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구분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그 어떤 손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때문에 손해본 게 없어요. 냉정히 말하면 이 동생이 탕자가 집을 떠나서 탕진한 가사는요, 자기가 미리 받을 유업을 탕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 자기가 쓴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 해가 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의 분노는 맹목적으로 동생을 향해요. 그리고 동생을 향해서 그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앞서 프란스 드발의 이 카푸친 원숭이 실험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어요. 참 고요하고 아름답죠. 원숭이들에게 돌멩이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그 원숭이를 가져왔을 때 오이를 하나씩 이렇게 주었을 때 모두가 똑같이 받으면 모두가 행복하게 그 오이를 맛있게 먹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원숭이에게는 오이를, 어느 원숭이에게는 달콤한 포도를 주는 순간 오이를 받는 원숭이는 분노합니다. 행복이 분노가 되고 상품이었던 이 오이는 모욕과 조롱이 돼요. 중요한 건 그 원숭이에게 보상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원숭이는 보상을 받고 있어요. 여전히 그 원숭이는 그 보상을 약속한 대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지만 이 원숭이는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을 보며 한없는 서글픔과 불쌍함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첫째 아들이고요, 재산도 2배나 많이 받고요, 더군다나 성실하기까지 해요. 차라리 못됐거나 게을렀으면 그래도 그냥 그래 못돼 먹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착하고 성실한 겁니다. 그런데도 가문을 대표하는 리더이기까지도 하지만 그런데도 그게 그에게 어떤 유익과 행복을 줄 수 있냐고요. 늘 동생과 비교하며 괴로워할 뿐입니다. 그 삶이 너무나도 가엾고 서글픈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첫째 아들의 이 불행을 보면서 가슴이 아플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늘 비교하며 스스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비의 마음이 찢어지죠. 눈썰미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재산을 상속받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밭에 있었습니다. 그 밭에서 성실하게 우직하게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훌륭하죠. 근데 너무 서글퍼요.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제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실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막 가슴이 아프냐면 자녀는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는요, 아이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너무 철이 빨리 들면요, 너무 그렇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는 성장 단계에 따라서 적당히 아직까지 철을 모를 때도 있고
적당히 실수할 때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부모 간에 또 자녀 간에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사랑으로 이해받고 존중받아가야 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녀다움이 없어요. 무거운 책임감과 압도적인 의무감만 보일 뿐입니다. 오히려 자녀다움은요, 사고친 동생 탕자가 다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불행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네가 나의 뒤를 이을 이 가문의 대표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풀고 마음을 더 넓게 가져서 동생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아비의 마음과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첫째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하지만 첫째 아들도 여전히 품꾼과 같이 자신을 인식합니다. 밭에서 성실하게 일하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해요.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자신을 인식합니다. 이게 비극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나의 자부심이 되어야 하고, 또한 나의 건강한 자존감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무언가를 꼭 성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한 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비참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비교의 감옥과 이 비교가 만들어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길 바래요. 이번 한 주 남의 포도를 보며 분노하는 것을 멈추고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오이를 다시 보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응답들, 또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용할 양식과도 같은 하나님의 매일의 은혜들, 그 은혜들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받은 은혜를 발견하는 감사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야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새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